14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느하스 대 발람. 계획으로는 54강까지예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다음 주에 몇 강, 우리 저번에 몇 강부터 했죠? 그래서 몇 강부터 54강까지인지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해 드릴 테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에는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오후 다 못하면 다음 주 오후까지 하고, 그래서 54강까지 시험 범위를 정하고, 공부해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집니다. 공부해야 합격이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가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뀝니다. 뭐에 따라? 돈의 액수에 따라. 돈을 적게 주면 하나님 가지 말라. 돈을 많이 주면 가라 안 간다? 간다. 어떤 목사들도 만약에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 돈을 안 줘? 안 가. 발람이랑 똑같아요. 돈을 안 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또 돈 더 안 주면 안 돼요. 돈 좀 줘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음성을 들었지만 후에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기족이 오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그런데 가래.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합리화.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면서 그 천사가 막으니까 칼을 들고 그 나귀는 보는데 뭐는 못 봐요? 그 발람은 못 봐. 그래서 나귀가 막 엄한 대로 가니까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러지 왜 나 때리냐고. 그러면 야, 어떻게 너 말을 하냐? 언제 배웠냐? 하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막 싸워. 야, 네가 나한테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막. 여러분, 그때 돌아갔어야 돼요. 결론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후에 마귀의 음성을 뭘로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여기도 저번에 보니까 우편물이 와요. 12,000원짜리 책을 누가 나 공짜로 막 우편으로 보내줬어. 저자가 누구냐? 재림 예수. 그 책을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보냈으면 웬만한 교회는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쓰레기 버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까? 그냥 나 받자마자 쓰레기 버렸는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에 우리 이미 성경 주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더 이상 무슨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물론 하나님이 내적 음성 줄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주셨어요. 웬만해서는 다른 음성 안 줘요. 웬만해서는 로또 대여 안 돼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근데 되는 게 복이에요?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되는 게 복이지만 그래야 우리 강모사님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강모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1등 한 번 더 나오게. 그런데 그거 돼서 로또 된 게 진짜 행복의 척도고 삶이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아니더라고. 로또 돼도 또 나중에 보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 마음이. 로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 그러잖아. 이제 이 나귀가 이제 막
뒤로 돌이키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릴 때 이 발람도 천사를 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발람이? 지금이라도 뭐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말하지 말고 가지. 왜 또 다시 물어봐? 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뭐래 그래? 아니야 가. 내가 하는 말만 해. 그러면 그 하나의 음성일까요? 결론은 오늘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것조차도 자기 미련을 못 볼. 가서 죽었어.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에 죽었지만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음성 따라가야 되는데 물질 따라가고 다른 데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진영을 벗어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그 진영 앞에 뭐 따라가요? 언약궤 따라가야지 구름기둥이 보호하시지.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따라가는 거.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것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지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11번 한 자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발람 선지자는 이제 갔어요. 갔죠? 갔어요. 거기 모압 땅에 갔어요. 뭐라고 하는지 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에게 갔어요? 발락에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발람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계속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종말이 그와 길을 바라도다 하매. 발람이 뭐라고 하냐 쓰십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라. 발람이 그 예언하면 다 맞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시 자는 내가 뭐 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발락이 어때? 느낌이 12번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노를 바라였고 두 사람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예언해요? 18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자같이 일어나서 웅긴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보시면 발람이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발람이 뭐를 받았으니 쓰십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줘요. 발락 왕은 돈을 주고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잘하죠. 발람이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 지금요 목회 잘해요. 지금요 교회 잘 운영해요. 죄송합니다. 발람들이 수두룩해요. 언뜻 보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목회 잘해요. 교회를 잘 운영해요. 이름만 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발람이라면 나중에 죽어요. 지금은 잘하잖아요. 자 13번 보세요.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뭐하기 여기셨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대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어요? 맞아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은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살소리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가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야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전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족극을 삼키고 그들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암사자와 같으니 이를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많이 있지만 이것만 씁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선히 여겼다라고 표현하죠. 잘 들으세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선히 여겼어. 왜? 그 장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그 장면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14번 발락이 아니에요. 발락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려 했으나 그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도다라고 하며 본 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12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뭐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사륙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발람이 하는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악과 뭐하지 않겠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은금을 많이 줘도 안 갔어야지. 가서 무슨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해. 아무리 사역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 발람은요 어떻게 무슨 합리화요? 나 하나님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키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원제의 성을 보는 자 엎드러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에 쳐서 파하고 또 소돔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서문에서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쓰시냐?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서 파할 것.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거다. 지금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당신 나라 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자, 성경은 안 나오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발람이 이 발람 왕에게 깨끗하게 딱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후에 뭐를 해요? 여러분, 보통 딜을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요. 여러분, 막 나랑 이인혁 권사님이랑 서로 짰어. 우리 권사님 교회 재정 우리 33 해가지고 아, 그 양이 안 차시는구나. 이거를 대놓고 해 아니면 몰래 몰래라도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결론을 여러분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 15번이죠. 발람은 일어나 자기 것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그 후에 성경 안 나오지만 발락이랑 딜을 했어.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민수기 25장 1절을 볼게요. 1절입니다. 1절. 잠깐만요. 왜 1절이 없지? 25장 10절. 25장 6절은 어디 나와요? 3절. 아, 왜 1절부터 안 썼죠? 1절부터 제가 읽으면 여기 여러분은 3절만 보세요. 3절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 1절 1,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르짖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들의 신을 섬겨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게 합니까?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쳐요. 16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울고 있을 때 연병이 그치되게 요인. 4절부터죠. 근데 여기 6절부터네. 왜 이러니? 4절부터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뭐 해라? 목매어 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 연병이 시작됐어요. 음행의 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두목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라.
자, 그랬을 때 이 일을 모르고 백성이 울고 있을 때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 여자? 미디안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어요. 음행할 때 제사장 아론 선지자 누가? 비느하스가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계속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쓰십니다. 죄인들을 죽일 때, 죄를 끊을 때 16번다. 연병이 그치려면 죄를 끊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연병이 그쳐요. 연병이 그쳐요. 죄를 끊을 때, 죄인을 죽일 때 17번.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보시면 무슨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는데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준다.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했으니까 쓰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래서 그 후로 이 비느하스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뭐를 맡겼어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고 할 만한 사람이고. 잠깐 저를 보세요. 이 54강 제목이 뭐예요? 비느하스 대 어떤 선지자? 발람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선지자 아니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는 목사냐? 둘 중에 한 부류. 비느하스 같은 목사냐 아니면 발람 같은 목사냐? 이 말씀 보세요.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에게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에 쓰십니다. 의로 정하심. 뭐가 의예요? 이 일이. 비느하스가 뭐한 일? 처벌한 일이 의예요.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게 의다. 뭐가 의예요? 죄를 그친 게 의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의가 아니라 뭐가 의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의예요. 죄를 잘라내는 게 의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의가 아니에요. 18번.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이 주님과 맺어야 할 이 평화의 언약은 오전에 배웠습니다. 말라기 5절 레이와 세안다연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 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여야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면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앞에가 전쟁관 중에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과 세우신 언약은 자 생명과 무슨 언약? 아까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이 평강의 언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고? 진리의 법. 입술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목사부터 하나님과 뭐한 자가 돼야 됩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고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래요. 자 정도가 뭐예요? 바른 길. 목사가 할 일은 뭐래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뭐하게 해야 됩니까? 비느하스처럼. 또 목사들은
뭐를 가르치고? 지식을. 또 성도들은 뭐를 배워요? 율법을. 하지만 목사들이 정죄의 섭에서 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랑에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 우리 각 사람이 그 열주의 언약은 무슨 언약? 평강의 언약,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18번 답. 이 비누아스와 맺으신 평화의 언약, 주의 종이 맺은 언약 쓰십니다. 레이의 언약, 레이의 언약. 그리고 가로 열고 생명과 평화의 언약 가로 닫고, 레이의 언약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세요. 그러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믿음들이 없는데. 자, 레이의 언약은 무엇과 무엇의 언약. 두 개 다 쓰면 2점, 하나만 쓰면 1점. 안 나오면 빵점. 안 나와도 여러분 외워야 돼요. 왜?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얻으려면 누구랑 약속해야 됩니까? 목사랑. 근데 목사부터 누구랑 약속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한 목사가 또 누구랑 약속합니까? 김지영 집사님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화요일 날에. 약속했어요. 꼭꼭. 그래서 약속 우리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으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밑에 키 김지영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즉 주의 종들과 세우신 언약을 평화의 언약인데요. 이는 주의 종이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주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입에서 진리의 법과 율법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성도를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데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악을 제한 것은 하나님을 의로 정하셨고 이로 인해 연병 즉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악을 제하죠. 비느하스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언약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악을 제거해서 그 저주가 그쳤고 평강의 언약을 얻었습니다. 19번. 이와 같은 일들은 무슨 사건으로 명명되는지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 영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족장에 딸고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사건? 자, 고스비 사건인데 여러분 고스비 사건만 쓰지 마시고, 물론 고스비 사건 쓰세요. 고스비의 사건 쓰시고, 고스비의 사건 쓰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거 쓰세요. 부올의 일. 이거 부올의 일. 부올의 일. 부올의 일. 여러분 부올의 일이 뭐예요? 부올이 뭐예요? 바알의 아빠예요. 바알이 부올의 아들. 그러니까 부올의 일은 발람의 행적. 그러니까 발람이 뭔가 껴있어요. 발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이 뭔가 딜을 했어. 그게 뭔지 지금 이제 7분 남았는데 빨리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다 못하네. 자, 2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한 사건 즉 고스비 사건은 누구의 깨로 일어난 사건이냐? 여기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중에 연병이 누구에게 쓰십니다. 발람. 이 고스비 사건, 이 부올의 사건, 이 부올의 일, 고스비의 사건은요 발람의
꾀로 시작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쭉쭉쭉 다시 카메라를 감아. 이 발람이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발락이 막 화내요. 내가 너 돈 줘서 했는데 왜 저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죠. 3번 그랬잖아요. 오늘 다 못할 수 있어? 결론을 말씀할게요. 그러니까 발람이 한 거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바꾼 거게요? 결론. 발람은 뭐 하려고 그랬어?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다 그거를 바꿔버렸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발람은 뭐 하려고 했어? 근데 자기가 발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마구 안 되니까 딜을 해. 야, 이렇게 저주해서 안 돼. 한 가지 팁을 줄게. 발람이 발락의 왕에게 너네 여자들 불어. 너네 민족의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눈에 들게 해. 그러면 바로 먹힐 거야. 꾀를 부려요.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는 데까지 합시다. 21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의 여호와 앞에 범죄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신명기 3장 3절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모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발람이 뇌물을 받고 너희를 뭐 하려고 했으나?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저주를 뭐하여?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 쓰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 발람은요, 의도는요, 돈 받고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바꿨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발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지금 뭐라고 쓰였어요, 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 그렇게 써요, 이현아.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발람이 뭐 한 겁니까? 저주하지 않고 복을 말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절을 봅니다. 그날에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여기도 똑같이 이 모압 사람들이 발람에게 뭐를 줘서? 뇌물을 주어 뭐하게 하려고 했어요? 쓰세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함.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어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어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모압 왕 시프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불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까지. 자, 이 발람이 발람을 뭐하게 하려 했으나, 자, 하나님은 발람을 뭐하지 않으십니까?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듣기 원치 않으심 쓰세요.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듣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선을 먹게 하였고 또 여기 아직 쓰지 말고 잘 보세요. 계시록이 설명해 줍니다. 발람이 누구에게? 발락에게 뭐를 놓아? 이게 딜을 한 거야. 딜을 내서 오물을 놓아 뭐를 먹게 하고 뭐 하겠다? 씁니다. 발람이 올물을 놓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 발람이 올물을 놓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어요. 발람이 올물을 놓았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줬어요. 팁을 줬어요. 너네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약하냐? 여자가 약해. 그 여자를 풀어. 그러면 된통 넘어올 거야. 이게 목사가 아무리 돈이 눈에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돈이 너무 좋으면 돈이 그렇게 좋나? 근데 그 돈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 못하니까 아예 그냥 어찌됐든 멸망시키려고 꾀를 부려요. 꾀를 부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22번까지만 신약 성경은 발람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로 표현하겠어요? 다 아시죠? 쓰십니다. 시작. 다 아시잖아. 시작. 다 아시잖아. 답. 미친 선지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 사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뭐한 것을 씁니다. 불의 싹새 미친 선지자 쓰세요. 불의 싹새 미친 선지자. 돈에 미친 선지자. 불의의 싹새 미친 선지자. 돈에 미친 선지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거 끝내고 이제 성경 이제 퀴즈데이가 54강까지 가고 여러분 이제 뭐 결국 23번 보시면 결국 발람이 어떻게 죽는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물론 아시지만 하나님이 죽여요. 돈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을 다 오염시키고 자기도 죽어. 목사들이 비느하스 같은 목사를 따라가야 생명과 평강의 원형을 얻지만 발람 따라가면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으면 뭐예요? 그거 따라가면 다 같이 죽는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여러분 우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헷가닥해서 만약에 제가 돈을 요구해 그러면은 버터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 여러분 돈이 뭐라고 우리 돈에 눈이 미치지 말고 정말 비느하스처럼 그런 목자를 만나서 뭐 하십시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찬양하고 기도해요.